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갈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으실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것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것 삼으시옵소서. 그 손에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다시 빚으심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불의가 꺾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조차 하나님께서 그 능한 손으로 응답을 이루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떠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이 새 역사를 이루는 새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 우리가 쉽게 말하고 쉽게 느꼈던 가볍게 말할 수 있었던 구원, 그 구원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담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아멘. 내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 그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역사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우리 육체의 생명도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그래도 병원에 갖다 주면 돈 많이 갖다 주면 이식도 받을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고 피도 구할 수 있어. 그러나 영은, 이 생명은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이걸 얻을 수,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 돈으로 얻을 수 없고 내 힘으로 얻을 수 없고 내가 불쌍해도 얻을 수 없는 거, 그거 이 생명이에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하나님의 아들. 오늘 우리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온 그 생명,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있는 자는 증거가 뭐냐?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입술에 고백, 내 삶의 고백, 삶으로도 고백하죠.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가졌구나 증거예요. 또 삶으로도 고백할 수 있나요? 삶으로 고백할 수 있지. 삶의 고백이 뭘로 나타나느냐? 선택으로 나타나요.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기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말씀을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걸 내 삶에서 선택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선택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기도를 선택할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네. 삶 속에서 저 시간으로 고백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맞이하여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이 있구나. 그게 바로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 생명 있어요,
그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떤 선택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떤 입술도 벌릴 수 없어요. 그치? 생명이 없어. 죽었어. 그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입을 벌려? 못해.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술의 고백도 할 수 있는 거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인가 어떤 행동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요게 관건이지. 그치? 사람들은 대부분 입에 붙은 말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 이거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 여기서 내가 그 구원을 얼마나 누리느냐, 구원 속으로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해요. 기도해야지 되는데 그냥 부엌에서 할 거 생각이 나가지고 맞아, 그거 해야지. 그리고 일어나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은 맞아, 화장실 청소해야지. 그리고 일어나고 그렇게 되지. 딴 때 안 하던 거가 막 생각이 나. 딴 때 안 하고 막 넘어갔었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게 막 떠올라. 막 그래. 방해받는 거. 그게 바로 방해받는 거야. 생명 있는데 삶의 선택이 없어진다. 삶의 선택에서 밀린다. 그럼 내가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해요. 기도 안 하는 게 훨씬 우리 몸에 익숙하고, 그지? 말씀 안 듣는 게 훨씬 내가 편해. 드라마 훨씬 쉬워. TV 보는 거 훨씬 쉽고 빠르고 내 몸에 쫙 맞아. 여과 없이 착 붙어. 그래요. 생명이라는 것은, 새 생명이라는 것은 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역사예요. 새 은혜. 그게 생명,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생명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걸까 못 받은 걸까?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타락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 그거 구원받지 못한 생명 없는 자의 삶이에요. 그 사람이 착해요. 아니, 그래도 그 사람 부자예요. 아깝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요.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를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생명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한 사람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 생명 가진 사람은 뭐 수고하지 않고 가벼운 삶만 사나요? 그렇지 않지. 수고해야 되고 노력하면서 막 바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이 수고로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혼자 그걸 낑낑거리고 살아가는 삶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순간순간 선택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인도를 받느냐,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내가 삼느냐 안 삼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주님은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네 머리에 지고 이고 네 몸으로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너 살아, 그러면서 나 어렵게 따라와, 땀 좀 흘리면 어때, 날 따라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사는 동안 수고로운 일을 일하면서 벌어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쉬게 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그러면 벌어먹여준다는 건가? 아니, 어떻게 무거운 짐을 안 지고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 책임 이런 것들을 다 맡고 사람이 살아가는 건데 아니 어떻게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주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도록 하시겠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구원이야. 그게 생명 가진 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 그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이 시작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바보야.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도록 하는 거, 그거 놓치면 어떡하면 좋아. 아무리 잘 묘사된 사진을 본다고 해도 사진 속 수박은 우리가 맛볼 수 없어. 아무리 잘 찍었어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로 막 그냥 정말 정밀 묘사된 그런 것을 본다고 해도 우리가 그 수박은 맛볼 수 없어요.
요즘은 뭐 UHD TV가 나오고 막 요따만한 얇은 그런 화면에 기가 막힌 화질이 막 수백만 원 하잖아. 그런 화면 보면 아무리 그래서 동물들도 착각하는 그런 광고를 하잖아. 그 화면에 막 쫙 펼쳐진 그런 광야가 나오고 사람들 거기서 막 짐승들이 막 뛰고 막 이러면 우와 막 그럴 정도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의 그 바람 그곳의 그 향기 이런 것까지 느낄 수는 없어요. 왜냐 생명체가 아니니까. 그치?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그걸 느낄 수 있는 생명 이렇게 하면 막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그 생명 우리한테 그게 있는 거야.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구원받은 삶인 거예요. 정신도 마음도 생각도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놓여지게 하는 거예요. 없다면 반대가 돼요. 수고하고 무겁게 살아가는 거 생명 없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멸망하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생명 없으면 내가 생명 가졌어. 내 생명 가졌어. 아이 나는 그러니까 난 지옥을 안 가. 지옥 안 가는데 살면서 이 선택이 잘못되면 지옥같이 살잖아.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서 주님이 내 주인 되게는 한 번도 안 해. 주님이 내 주인 노릇을 못하게 해. 그러면 생명 없는 자처럼 수고로운 삶, 무거운 짐진 삶 살아요. 지옥에 안 갈 사람인데 지옥같이 살아. 아 정말 미치겠어. 아 정말 짜증나. 아 정말 신경질나. 막 이러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 삶 속에서의 이 선택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살면서 없는 자처럼 생명 없는 자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로부터 놓여나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삶. 그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또 하나 축복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뭐가 어떻다고 해도 구원은 축복이에요. 복이야 복. 구원이라고 하는 게 왜 복이냐? 사람들은 다 전전긍긍해야 돼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해야 돼. 아우 코로나 너무 무서워요. 오기도 전에부터 무서워했었던. 아유 오기도 전에부터 무서워했는데 그 집은 딱 저기 뭐야 자가격리되고 막 바로 자기 코앞에 자기 일처럼 돼버리더라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러더니 전전긍긍에 두려움 많이 갖고 막 그렇게 돼요. 전전긍긍 안 해도 돼. 우리 사는 삶은 왜? 하나님이 보장하시잖아. 아유 살아도 생명이고 죽어도 생명인데, 그지? 살아도 평안한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보장 속에 내가 살아가. 살아도 보장 속에 있고 죽어도 영원한 생명의 보장 속으로 가는 거야.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거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하면 돼요? 아 그건 아니지. 삶 속에 내 선택이 있어서 정말 주인을 따라가는 그런 멋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전전긍긍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야. 받은 복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완전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넌 좋겠다. 그런 백이 있어서. 아우 부모 잘 맞는. 너는 좋겠다. 그 무슨 저기 그 뭐지? 농심 말고 오뚜기 이 집 딸이 막 그 저기 뮤지컬 배우를 한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블로그에서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막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아빠 오뚜기 사장님이 가끔 나오는 거예요. 오뚜기 사장님이 가끔 나오고 그러는데 너무 이 딸하고 친밀하고 그렇게 아빠가 딸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이제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뭐라고 다냐면 나도 저 회장님 딸이고 싶다 막 그렇게 단대. 그렇게 달아서 그 사장님이 그 회장님이 아니 갑자기 이 딸 때문에 많은 딸들이 생겼다고 전국에 많은 딸들이 생겨서
저기 뭐야 좋다고 이제 막 그렇게 그랬다. 그런데 그 회장님이 그렇게 저기 뭐야 자상한 사람이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저런 아빠가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그 아빠도 부러워하는 판인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그분이 내 구주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내가 그 안에 있어. 그거예요. 그게 축복이야. 그게 얼마나 복이냐. 구원이 뭐냐? 그 복을 가진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니? 구원받았어요. 아멘. 아멘이지? 그 바로 뭐냐?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회장님이 내 아버지인 것보다 훨씬 더 큰 그것이 내 하나님이야 하는 거예요. 전전긍긍해야 하지. 또 어떻게 살아요?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복이야. 비굴하지 않아도 돼. 비굴하게 자존심 버려가면서 엎드려가며 막 이렇게 북어대가리 앞에 북어대가리가 나에게 복을 주겠죠 하면서 그 경건한 마음을 북어대가리 앞에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 죽은 돼지머리 앞에 엎드려 절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얼마나 복이야. 많은 사람은 생명도 없고 대답도 없는 목 날라간 삶은 돼지머리 앞에다가 엎드려요. 구멍에다 돈 갖다 바쳐가면서 엎드려 나를 복주라고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거기에 엎드려야 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바라고 바라며 그렇게 우린 그거 안 해도 돼. 얼마나 복이야. 그거 그렇게 돼지머리 앞에 엎드려도 될까 말까 한 판이야. 잘 됐으면 좋겠어. 조마조마해야 돼. 그렇게 엎드려도. 그럼 우리 그거 안 해도 든든하잖아. 안 될 수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복입니다. 그거 얼마나 이걸 어떻게 얻어? 어떤 무엇이냐? 구원은 또 축복이에요. 왜 복이냐? 에베소서에 써 있는 대로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3절에 말씀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 죄로부터 해방됐어. 해방되지 않는다면 내가 죽어도 못 갚는데 죽어도 내가 갚을 수 없는 그곳에서부터 나 완전히 해방되었어. 내가 한 거는 없어. 근데 날 해방시켜 주셨어. 그러니까 난 한 거 없는데 근데 죽어도 내가 갚을 수가 없는 못 갚을 길이 없는 그것을 다 갚아주셨어. 그 복이에요. 너무 추상적인데 뭐 그거 내가 복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 지금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돼요. 그 죄 때문에 막 골치 싸매며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 왜냐? 이미 다 갚아줬어. 내가 만약에 살아서 갚아야 한다면 죽어도 못 갚을 일인데 그걸 갚아줘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요. 죄와 상관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해야 되고 세상에게 비굴해져야 되고 땅바닥에 엎드려가면서 죽은 돼지에다가 돈 붙여가면서 거기 엎드려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거 안 해도 되잖아. 다 해방됐기 때문이에요. 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다 갚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지옥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삶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 지옥으로 가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 한탕을 해버리다. 에이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겠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사탄 마귀 이것들하고도 상관없이 살 수 있어. 운명사주 팔자 그대로 살지 않아.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따르고 죄 때문에 죽어 있었던 인생인데 미래까지 죽을 인생인데 미래까지도 완전히 살아나는 인생. 보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인데도 당연히 살았다. 완전히 영원히 산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 얼마나 축복이냐고. 그치? 지금 이 문제도 전전긍긍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유로워. 막막한 미래에 어떻게 될까? 나는 이 직장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30대 40대 살아갈 수 있을까? 막연하게 느껴지고 막연한 게 두렵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지도 않은 걱정 미리 하는 사람 많아요.
다음 달 걱정 지금 하는 사람, 겨울이 될 걱정 지금 하는 사람 많아요. 아,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내일을 오늘 막 걱정해서 끌어다가 걱정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밤잠을 자. 어떻게 밤잠을 자. 밤새 죽으면 어떡하려고. 지켜야지. 그지?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 구원이라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무엇이냐? 생명이다. 구원은 뭐냐? 복이다. 구원은 뭐냐? 특권이에요. 특권. 특별한 권리예요. 특별한 권세. 이거는 왜 특권이냐?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어져요. 특별한 사람이 뭐냐? 성도.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믿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 구원 얻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어. 그런 권세가 있어. 그 특권이에요. 어떻게 얘만 이렇게 걔만 그렇게 한다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거기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이쁜 사람도 있고 안 이쁜 사람도 있고 아유 별난 사람 다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뽑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보장해 줄게. 내가 너한테는 이거 생명을 줄게 라고 하면서 특별히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 저주의 권세를 명해서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해 라고 그 권세를 주신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에게 줬냐? 특별히 믿는 자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그 사람이 어려도, 그 사람이 미숙해도, 그 사람이 성격이 지랄 같아도 믿는 자에게는 그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자에게만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느냐? 첫 번째, 교회의 축복.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이냐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주님의 몸된 교회래. 근데 나를 교회된 자로 세우신 거야. 나를. 아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하고 구별된 상징이에요. 구별된 상징. 요즘은 굉장히 구별이 많이 됐지. 비참하게, 그지? 막 드라마, 막 영화 이런 데서 천덕꾸러기처럼 정말 천박한 종교처럼 말 한마디 틱틱 섞어가지고 아주 범죄 집단처럼 막 이렇게 묘사돼서 많이 나오죠. 전 세계로 히트쳤던 그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히트친 그 드라마에서도 교회를 아주 천박한 집단으로 만들죠. 범죄 집단으로. 교회의 상징인 목회자를 범죄자로 묘사하고 있고, 어떤 범죄자, 그렇게 천박하게 타락한 범죄자도 있어요. 목사 중에. 돈을 빼돌리는 사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사기친 사람 다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있어.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아주 유난히 유별스럽게 하나씩 한마디씩 툭툭 집어넣어가지고 교회를 아주 그렇게 천박한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구별되긴 하지만 거룩하지 않아. 그건 여기 정면으로 공격하는 세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권리는, 교회된 축복은 어떤 특권이냐? 교회로서의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에요. 감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이룬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교회를 네 안에, 그 교회를 믿는 여러분 안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 내가 교회된 자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특별한 권리예요. 또 어떤 특권을 주셨느냐? 잘 알죠? 사탄을 잡을 수 있는, 꺾는 권세. 이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 사탄 마귀를 꺾을 수 있나요? 이 세상에서. 무당이 할 수 있나요? 무당은 비는 거야. 아이 좀 봐주세요. 막 이렇게. 그런 거지. 그것들의 시종인 거지. 그것들을 명해서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지는 않아요.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큰 귀신을 모셔드리는 정도 하는 거지.
그것들을 명해서 이 귀신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이렇게 나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그 귀신들의 총회장되는 이 사탄을 꺾어서 명해서 나가! 라고 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권세,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야. 성도된 자에게만, 구원 얻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리예요. 특별한 권리. 교회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사탄 마귀 악한 귀신을 향하여 명하면 그것들이 꼼짝할 수 없게끔 그런 권리를 주셨다고.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어떤 땐 실수 더 많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그 권리를 주셨어요. 안 써서 못 보는 거지. 주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권리를 또 주셨느냐? 어떤 권리를?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리도 주셨어요. 이것도 특권이에요. 특별한 권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하나님의 응답.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 기도요 이렇게 기도를 대답해요. 기도를 정답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까? 기도하는 사람이요. 막 기도 구별해야 돼. 무당도 기도하고 정성껏 얼마나 치성을 들여서 기도하는데 겨울에 찬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욕할 수 있어요? 난 못해. 세수도 못해. 찬물 싫어. 근데 머리 감고 찬물에 정한수에 목욕하고 하얗게 얇은 옷만 입고 올라가서 기도해요. 산에 올라가서 그 추운 겨울에도. 우린 그거 못해. 라면 봉다리에다가 날쌀만 가지고 가서 한 숟가락씩 퍼먹으면서 한 달씩 산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 나 할 의미도 없지만 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귀신이 시키면 해야 돼요. 귀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정성을 하자면 노력의 어떤 무게나 질량에 비하면 우린 못해. 그 따라가지도 못해.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추위와 무서움과 어둠을 이겨가면서 산속에 처박혀서 쌀 한 숟가락씩 먹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일까? 무슨 역상관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은 아니에요. 귀신이 응답을 하지. 그래서 더 큰 귀신이 들어가거나 그 사람이 귀신의 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대로 주신 권리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명하여 쫓아내면 따라가는 역사가 응답돼요. 또 하나님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내 간구를 할 때, 내 기도를 앓을 때, 내 간구 위에, 내 기도 위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응답.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걸 가지고 응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변화만 보고 응답이라고 한다면 귀신도 응답이야. 귀신의 역사를 보고도 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임한 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 그걸 보고 응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구에게 하시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을 뻗치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붓느냐? 누구에게 그렇게 하셔서 그 응답을 이루시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손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역사예요. 우리가 이걸 왜 못 만나느냐? 기도를 안 하거든. 기도를 안 하면 받을 수가 없어. 응답은 요청해야 주신다 그랬으니까.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못 받지. 무엇이든지 하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마지막, 구원은 또 무엇이냐? 생명이며, 구원은 어마어마한 복이며, 구원은 특별한 권리야.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 이렇게 받은 자의 삶. 어떻게 이런 사람은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불신자를 먼저 보겠어요. 불신자의 삶은 어떻게, 무엇으로 사느냐? 우리가 잘 알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뭘 따라서 살아요? 어떻게 삶의 방법이 뭐예요? 세상 풍속을 따르며.
세상 풍속을 따르며 살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세상 풍속을 따르며 살고 있어요? 말씀을 따르며 살고 있어요? 그래야 돼요. 세상 풍속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세상 풍속은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세상 풍속은 성공해야 돼. 성공지향적이에요. 이게 세상 풍속이에요. 아, 무사한 일 해야 돼. 그죠? 부귀영화를 누려야 돼. 여러분 가난하고 빚이 남아 갚아야 할 빚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성도된 자야. 구원받은 자야. 어떤 사람 떵떵거려. 돈 너 그거 필요해? 내가 사줄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예수 믿지 않아. 어떤 걸 택할래요? 믿는 자요. 믿는 자가 돼야지. 빚이 좀 있으면 어때? 빚이 있고 길러야 하는 동생들이 딸려있고 집안에 청년 가장이고 그리고 열심히 살더라. 그렇게 살던 분이 지금 돈 벌고 빚 없어. 근데 믿음 상태가 그 사람의 삶의 상태가 예전보다 지금이 더 불쌍해. 그 사람. 동생들을 다 자기가 총각돼서부터 동생들 다 길러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너무너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빚도 없고 지금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감사하면서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놓쳤더라고. 지금 훨씬 불쌍해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너무 불쌍해. 돈 자랑은 하는데 돈은 못 써. 벌벌 떨면서 불쌍하게 살아가요. 어떤 거 택하겠어요? 세상을 따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풍속대로 따르는 삶, 이 불신자의 삶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 특권이 있는데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다 놓쳐. 그 사람도 그래. 복을 받았는데도 이거를 못 누리니까, 이 특권을 못 누리니까 그냥 이래가지고 동생을 먹이고 이래가지고 집안을 이렇게 하고 그냥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자기가 이래서 하느라고 이거 주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세상 방법대로 막 사니까 지금 남은 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교회 생활은만 남았어요. 믿음은 없이. 그러니까 불쌍하지. 이렇게 사는 건 불신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는 종교인. 마음을 비우고 착하게 종교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살죠. 불신자가 이렇게 하면서 착하게 풍속 따르며 아주 선하게 살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서 아주 선해. 이렇게 하면서 남 도와주고 동생들 다시 직장가 보내고 집안을 일궈가며 막 이렇게 살아요. 근데 여기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 없어요. 구원 없어요. 이렇게 착하게 살면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신앙. 그지? 이렇게 하면서 불신앙이 커져요. 있는 믿음도 없어져. 있는 믿음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막 이러면서 점점 하나씩 문제가 꺼질 때마다 믿음이 같이 없어져 버려요. 주님이 아쉽지 않아. 이제 자기 삶에 주님을 불러야 할 일들이 별로 없어졌어. 이렇게 불신앙만 커져버려요. 불신앙 커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성공지향 무사한 일만 따르는 부귀영화가 삶의 풍속을 따르는 길이라고 그것이 내 삶의 최고라고 여기며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어떡합니까? 범죄를 불사하죠. 죄면 어때? 숨기면 되지. 그죠? 큰 건 하면 어때? 숨기면 되죠. 아무도 모르면 되지. 다 입을 틀어막아. 검사 입 닫게 해. 내 편인 사람 세워. 뭐 이런 거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범죄면 어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가 이때 기회야 다 챙겨. 이렇게 돼버리죠. 불신자의 삶이에요 그게. 거기에 많은 사람이 동조되어 있는 게 너무 그런 어마어마한 거에 다 동조돼서 얼마나 희희낙낙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될까? 결국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진노 아래 사는 삶이 되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구원을 받은 이 복을 받은 자, 생명을 가진 자
복받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 천국 가니까 생명인가 보다. 아, 그게 아니야. 보장 속에 살아갈 생명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새로운 생명이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은혜, 새 역사, 새로운 은혜 속에 그리고 새롭게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새로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삶. 그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복받은 자의 삶, 특별한 권세를 가진 자의 삶, 새로운 역사. 나 아직까지는 주의 이름을 명하지 않았는데 주의 이름을 명해서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떠나가네? 그런 새로운 역사가 내 인생에 기록되는 거예요. 내 오늘 일기 한 장에 오늘 귀신을 물리쳤어. 오늘 마귀의 괴계를 이겼어. 불신앙을 오늘 꺾었어. 그런 역사들이 내 오늘 한 장의 일기 속에 다음날의 일기 속에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받은 자, 구원 가진 자, 생명 가진 자, 복을 받은 자, 특권 가진 자의 삶이에요. 새 생명 가진 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 그러면 그 방법 뭐냐? 그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렇지. 그렇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삶. 그죠? 그거를 5글자로 줄일 수 있어. 하나님 나라. 내가 이제 죽었고 내 안에 주가 사시는 삶, 내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라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라고 말해요. 그거는 나 없이 산다 그 말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삶, 주님이 나의 왕 되신 삶, 주가 다스리는데 나 그 백성 된 삶, 주가 기르시는 삶, 그거 살겠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치?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기른다라고 하는 거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 기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알아서 크는 거는 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른다는 것은 보호하면서 다 책임져 주는 거, 살펴주면서 이게 필요하지? 이거 주고 자 여기 있어. 그걸 기른다고 얘기하죠?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려 가시는 삶, 길러 가시는 삶, 그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 그게 이 특권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내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겠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알아요. 아는데 내가 주의 백성인지 아닌지도 알아. 주님이 내 왕인지 아닌지도 알아. 사도행전의 증거가 그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마수라는 자의 아들이 귀신 들린 자한테 말하잖아. 바울이 하는 걸 봤거든. 바울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걸 알고 이 마수라는 자들이 자기한테 따라오던 사람들이 다 바울한테로 가고 막 이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는 이야기했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바울이 말했던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한테서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그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뭐야? 이러면서 오히려 달려들어서 이 사람을 막 때리고 그러니까 간신히 옷 다 벗어 던지면서 간신히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귀신은 예수를 얘기하면 알아요. 근데 또 뭐 또 하느냐? 예수께서 내 주인이신지 나를 정말 다스리는 나의 왕이신지 아닌지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특권을 받은 자인데 주님이 내 주인 되시게끔 내드리지 않는 삶을 많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방법은 뭐냐? 주님이 내 주인 되시게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나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아이고 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사나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죠? 주님은 우리한테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계시느냐? 말씀으로. 아이 가장 미련한 방법 아닌가요? 아니에요.
기도해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뒤로 자빠지고 그래야만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와 신령하다, 신령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신령한 역사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해요.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도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 탁 만지면 뒤로 자빠지면서 기도할지언정 말씀이 없으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 기적도 말씀이 있어야 돼. 주님이 지으신, 말씀으로 지으신 태초에 이루어진 이 세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궁창에 별들이 있으라, 궁창에 낮과 해가 만들어지라,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만드시고 생겨라, 그래서 생겼어.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 지속되고 있잖아.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만드셨던 것이든 우리에게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든 다 이루어졌어요. 아직까지 하나도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자기를 나타내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고 입에 씹어 삼키고 배에 채우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얼굴을 어떻게 우리에게 비추나?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우리에게 비추시나?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드시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게 하나님으로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따라갈 때 인도받을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내 주인 되시도록 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주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 돼서, 주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 돼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 그거 살려면 그걸 보고 인도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생명, 이 특별한 권리, 이 어마어마한 복, 그 안에 나 잠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삶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삶이 나한테 나를 그리로 인도하신다니까. 그리로 나를 싹 데리고 가신다니까. 그게 인도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면,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가 되면, 구원은 바로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자, 주님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을 삶으로도, 삶 속에서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바로 그것이고, 기도가 바로 그것이고, 그죠? 말씀을 읊조리는 거, 그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마음껏 누리는 이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장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권세를 주셔서 세상이 막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우리에게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된 자로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